발람과 발락 이야기는 뭐 22장부터 계속됐는데 24장에 와서 이제 세 번째 또다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그 예언하는 자, 또 저주하는 자, 그 발람을 초대해서 그렇게 저주를 해달라고 처음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또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다 축복이 나왔고, 두 번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또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또 축복이 나왔고, 세 번째도 이제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또다시 축복하는 내용들이 또다시 나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우리가 다 뭐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 말은 좀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또 그 밑에도 보면 4절에도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레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다른 거는 뭐 다 이해를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 환상을. 근데 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여기 보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눈이 감겨야 돼요. 눈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 속에서도 모든 걸 다 지우듯이 외적인 외부의 모든 감각기관을 다 차단시킬 때, 그럴 때 오감을 차단시킬 때 주님과의 길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그를 갖다 딱 엎드려 버려요. 이게 뭐예요? 넘어뜨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길라 라못에 다윗이 피신했을 때 제일 먼저 16곳을 10년 동안 도망가는 억울하게. 근데 제일 먼저 길라 라못에 있는, 라마에 있는 누구한테 갔어요? 사무엘에게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울왕이 이 신하들을 보냈지만 뭐 다 1차 2차 보냈어도 거기 근처만 가면요 하나님이 다 엎드려가지고 다 예언하게 만들고, 또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 자기가 직접 갔더니 거기서도 또 사울왕도 옷을 벗어던지고 예언을 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시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있잖아요, 아주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이 넘어뜨리면요,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밖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또 악한 자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 다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당신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 지금 다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뭐 악한 자들이, 그들이 뭐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아름다움과 이스라엘의 그 풍요로움, 또 그들의 높음, 이런 것들을 막 5절부터 쫙 예언이 막 나오는데, 어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렇게 구별했는데, 이 발람의 입에서 예언이 나오기를 이스라엘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뭐 침향목, 백향목까지 이렇게 이런 거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풍요로움은 물통에 물이 넘치겠다,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 7절에.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높음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점점 다 진흥하고 발전해 나간다,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강함을 갖다가 들소와 숫사자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시는 이런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높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답게도 하고 숫사가지와 같이 강하게 들소같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보면요 유목민으로서 지금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나라도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언약을 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신의 선언까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은요 보세요. 악한 자도 성령이 막 임하셔갖고 그 하나님이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는 이 내용들을 보세요. 이렇게 복을 하는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발람을 통해서 하시는 이스라엘의 축복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어디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질문을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7대 언약을 세우시죠. 계속 창세기 12장 3절 계속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자기 자녀로 이렇게 삼으시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시편 2편 말씀처럼.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계속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약속을 주신 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자, 한번 3절 읽어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 게, 말씀을 받는 게요, 얼마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먹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졌습니까? 그들도요 허물투성이에요. 광야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불평. 아무리 우리가요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고, 그래도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분만이 절대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의지 의는 없어요. 선임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절대 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붙든 자들은, 그 말씀이 있는 자들은, 언약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가 된다. 그렇지만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잘못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열려야 돼. 성경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 9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 이거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나니까 모압 왕 발락이요, 아니 당신을 내가 초대한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초대를 했건만 그대는 축복만 했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는 당신 갈 길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고 헤어지는 말을 합니다. 절규하는 말을. 그랬을 때 이제 이 발람의 입에서 또 예언이 나와요. 제일 먼저 이 모압이 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망할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17절에 그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주변 나라인 에돔 족속에 대해서 예언하고 겐 족속에 대해서 예언하고 아수르 족속에 예언하고 기띔에서 올라오는 그 무리 백성들, 기띔이라는 해양 민족을, 블레셋 민족을 얘기하는 그들에 의해서 다 점령되고 점령되고. 아니 그러니까 역사가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에 대한 모든 환상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이 발람이요 예언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 모압에 대해서 예언할 때 거기에 내용을 보면 17절의 내용을 보면 한 홀과 한 규가 나오고 한 별이 나온다. 여기 한번 17절을 읽어보고 우리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무슨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국기에 뭐가 돼 있어요? 별이 있죠. 별. 무슨 별이에요 이게? 다윗의 별이잖아. 그래 다윗 왕에 대해서 전 세계를 다 통치할 그런 다윗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귀가 나와서 이게 저기 유다에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에게 대한 예언이에요. 유다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통치자, 온 인류의 통치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발람을 통해서 어디서든 그래서 모든 성경에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말씀 속에.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올 것 같고 통치자가 나올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인류의 통치자 구원자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너희들 모압을 다 쳐서 멸하리로다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모압을 치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이후에 이제 또 예언을 또 에돔 족속에 대해서 에돔 족속도요 망하는 예언을 하는데 에돔 족속도요 신명기 2장 1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 동족이기 때문에 그 야곱의 형의 자손이기 때문에 에서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지 못하고 하고 그들 것을 빼앗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금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다 배반을 하게 돼요. 모압도 그렇고 에돔도.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겐 족속은 누구냐면 그 미디안에서 누구요? 저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도 다 똑같이 겐 족속이 사사기도 말씀입니다. 겐 족속은 누구에게 망하냐? 아수르에게 종이 되네. 겐 족속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약해서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아수르는 기띔에서 올라오는 족속에게서 멸망될 것이다. 그러면서 온 세계에 대해서 이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면서도 또 세상은 이렇게 갈 것이다까지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 성취된다. 어떤 언약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다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인자가 아니시며 후회가 없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 2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5장 내용을 볼 때 발람이 이 모압에게 그 이스라엘의 망하는 비유를 미개를 쓰게 만들어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것을 인해서 25장에 보면 24,000명이 하루에 아침에 다 하나님 앞에 24,00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약속의 언약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아무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다 뭐 경제가 망하고 정치적으로 다 사회주의가 돼서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고 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스가랴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불성각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아멘. 우리는 머리티끌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모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서 1장 3장 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